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 구약성경 105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나와 너라는 책으로 유명한 마르틴 부버가 지은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진짜 왕자와 가짜 왕자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한 왕국에 진짜 왕자와 가짜 왕자가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진짜 왕자는 자기가 왕자인지 모르고 그냥 평범하게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가짜 왕자는 자기가 왕자가 아니면서도 진짜 왕자를 행세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진짜 왕자가 자기가 진짜 왕자인 걸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옆에 있는 사람들, 옆집 사람한테 나 진짜 왕자야, 내가 진짜야라고 했지만 당연히 뭐 안 믿죠. 우리와 같은 밥을 먹고 같은 옷을 입고 같은 동네에 사는데 무슨 왕자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믿었는데 이 소문이 팍 퍼져가면서 결국 이제 가짜 왕자의 귀에 확 들어가 버립니다. 이제 가짜 왕자는 자기가 가짜인 걸 아니까 이 진짜 왕자를 어떻게든 없애야겠다 해서 막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스럽게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이 진짜 왕자가 고통과 이 여러 가지 역경을 겪고 나서 그리고 결국 자기가 진짜 왕자라는 것을 증명해 놓고 진짜 왕자로서 자기가 살아가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뭐 이런 내용은 사실 우리가 너무 많이 알아요. 제목만 들으셔도 아마 아셨을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은 사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속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을 감각하고 하는 이 속사람이 우리 안에 있지만 동시에 이 속사람이 있는 것 때문에 우리 안에 갈등하는 것들이 있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의 영향력이 있어서 그 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계속 갈등을 일으키고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죄가 우리의 주인 자리에 있어서 우리는 죄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죄의 노예였는데 이제 하나님이 죄의 노예인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도록 계속 그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해요. 요 사이에서 계속 우리는 갈등하고 싸우고 힘듭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걸 나는 공고한 자다 이렇게 말했던 거죠. 우리는 이 싸움들을 계속 해 나갑니다. 죽을 때까지. 그래서 누가 이기냐? 결국 이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속사람이 이기는 그런 승리를 우리가 맛보게 되긴 할 텐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 싸움들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결국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에게 계획하신 이 모습으로 바뀌는 정체성이 그렇게 되는 그런 목표가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우리가 죄와 열심히 싸우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의 삶에 보면 죄와 싸우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냥 단순히 내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뭐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서 죄에 이기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이 싸움 자체가 너무 복잡합니다. 일단 우리가 있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속사람이 있고 죄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요 둘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멋지게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대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이 또 계시고 이 죄의 영향력을 사용해서 사단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에는 이 둘의 싸움이 아니라 이 넷의 싸움이 같이 있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순종적이진 않잖아요. 말 안 듣고 하나님 말 별로 마음에 안 들어하고 그러니까 또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또 다르니까 이 세 개가 같이 하나님, 우리, 죄와 사단 이렇게 셋이 어우러져가는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이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복잡한 관계를 우리가 풀어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 복잡한 관계를 풀어낼 만큼 이렇게 영적으로 막 깨어 있거나 뭐 그런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 신앙의 연수가 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도 이건 우리가 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영적 전투예요.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쪽에 붙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의지해야만 만들어져가고 그가 우리를 본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습대로 우리를 세워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는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야만 하는,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잡한 이 문제를, 이 싸움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출애굽기를 보면 정말 재밌잖아요. 출애굽기 3장부터 시작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또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이 이집트를 막 쓸어버리시는데 막 피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생명까지 다 쓸어버리셔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볼 때 자기에게도 물론 재앙의 영역이 있었지만 어느 순간 저쪽 이집트에서만, 애굽 사람들만 재앙을 당하니까 그걸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통쾌했을 것 같아요. 쟤네들이 나를 이렇게, 우리를 노예로 삼고 이렇게 괴롭혔는데 하나님이 열재앙으로 그렇게 막 그들을 괴롭히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아마 정말 그들은 눈과 귀로 하나님을 보면서 조상들이 말했던 하나님 이런 분이었구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지키신 그런 하나님이구나 하면서 아마 기뻐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열재앙은 단순히 열재앙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들이 나갈 때 마치 승리한 군대가 나가듯이 나갔어요. 하나님이 이집트 백성들에게 금과 금속, 금들을 탈취해서 가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전쟁에서 이긴 승리한 군인이 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인도 아닌데 무기도 없는데 그들이 다 금들을 다 탈취해가지고 개선장군처럼 이 이집트에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잘 아듯이 위기가 찾아오죠. 뒤에서는 이집트 군대가 오고 앞에는 홍해가 막아서 어찌할 수 없는 막 요 상황인데 하나님이 다 너무 멋지게 또 구원을 하셨어요. 불기둥으로 그냥 애굽을 막아 놓으신 다음에 밤새 바람 불게 하셔가지고 홍해를 열어버리시고 그 길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멋지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장면 너무 가보고 싶어요. 어떻게 바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 물벽이 세워졌을까? 그 고래 같은 게 지났을 때 손을 넣으면 이렇게 만질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그리고 그 멋진 길에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고 이집트 군대들은 다 죽어버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안에 얼마나 구원의 기쁨이 넘쳤겠어요. 야, 우리 하나님이, 그것도 오래전에 그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이제 나타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그것도 이렇게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야, 그러니까 이 15장 초반에는 하나님이 말과 그 탄자를 다 물에 던져버리셨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모든 능력 되신다 막 이렇게 찬양하면서 마지막에 영원 무궁토록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것이다 막 그들이 찬양해요. 200만 명이 넘는 그 군중이 온통 구원의 기쁨으로 멈춰가지고, 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구원자셔,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가는 길에 그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야 하면서 그들은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동시에 앞으로 갈 길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기대와 소망은 완전히 싸그리 무너져요. 오늘 말씀이 이 15장 21절과 22절이 완전 분위기가 너무 다릅니다. 21절에 구원의 기쁨이 싹 넘쳐가지고 딱 도착했는데 가나안 땅으로 딱 도착하면 너무 좋았을 텐데, 이들이 들어간 곳이 어디냐면 광야예요. 우리가 잘 아시듯이 광야는 없잖아요.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모래밖에 없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이 광야에 하나님이 그것도 모세를 통하여서 끌고 가신 거예요. 하나님 그거 이렇게 하실까? 좋은 분위기 타고 쭉 가시면 좀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이들이 딱 나왔는데 광야였고, 아마 준비한 그 물과 양식을 아마 그동안 계속 먹었을 겁니다. 그 3일 동안 그렇게 해서 가는데 물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은 정말 생명에 있어서 너무 필수적인 문제인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끊어버리신 거죠. 참 이 말씀은 야속해요. 구원해 놓고 나서 이제 막 그 능력, 나 이만큼 능력 있어, 나 힘 있어, 너 나 따라오면 내가 너 인생 책임져 줄 거야, 이거 다 보여줬는데 딱 구원해서 딱 그 홍해 바다 건넜는데 이제 돌아갈 수도 없는데 하나님 주신 상황이 광야라는 거예요. 이거 돌아가기도 참, 돌아가려면 홍해 빠져 죽어야 되고, 그러다 살자니 또 광야에서 죽을 거,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마치 결혼 전에 막 남자들이, 야, 내가 하늘의 별도 따주고 달도 뭐 내가 다 해줄게, 설거지도 해주고 다 해줄게 해놓고 집에 안 들어오고 설거지 너가 하고 집안 이제 주말에 들어 누워 있고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만 통해서 너무 좋아요. 남자가 많이 없었어. 근데 그러니까 너무 배신감을 느낄 것 같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나 뭐 여기 성경에 나온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겪는 문제입니다.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살아오는 이 모든 이 신앙생활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문제이잖아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너무 이렇게 날이 편하거나 너무 안정적이다 이럴 때 왜 이렇게 오늘 편할까? 요즘 왜 이렇게 안정적이지? 요때 그 다음날 어려운 일이 막 터지고. 제가 아이국을 갔는데, 저희 애들한테 또 혼날 뻔했네. 아이국을 갔는데 3일째가 됐는데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주신 그냥 일정만 잘 하고 가면 되겠네요라고 감사했어야 되는데 약간 기분이 좀 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은 편한 게 좀 이상한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귀가 우리가 좀 만만한가? 우리를 그냥 내버려둬도 별로 영향력이 없으니 그냥 내버려두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날 밤에 저희 팀장이었던 친구가 장염에 걸려가지고 계속 쏟아낸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사역이 끝나는 날까지 계속 그렇게 된 거예요, 팀장이. 그래서 제가 기도를 잘못했죠. 기도가 아니라 생각 자체를 너무 잘못했죠. 하나님 감사했어야 되는데. 평안하고 이럴 때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뭔가 어려움을 주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그 방식은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설교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하나님이 편하게 이끌어 가시면 되거든요. 사실 홍해도 안 건너고 그냥 블레셋 길로 쭉 데려가시고 우리도 삶에 있어서 어려움 없이 매번 잘 되고 형통하고 막 이러면 너무 좋겠는데,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또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말할 게 있잖아요. 야, 너 하나님 안 믿어서 그래. 야,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 힘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광야 같은 상황으로 이끌어 가세요. 이 방식이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광야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것이 다 끊기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나요? 단순히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당연히 해주셔야 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이건 당연히 돼야 돼, 이거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다 끊어버리세요. 먹고 사는 문제, 자녀들의 문제, 이런 것들 다 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 너무 우리를 당황스럽게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너무 하나님 방식이 당황스러워서 원망하게 됩니다. 23절과 24절을 보면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막 원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3일 길을 걸었어요. 물이 없어요. 애들은 난리치고 있고 가축들은 다 쓰러져 있고 우리는 막 입이 쩍쩍 말라가는데 물이 없는 건데 거기에 물 같은 게 보인 거예요. 막 달려갔겠죠. 막 달려가서 물이야 해서 마셨는데 속이 쓰려요. 속이 아파요. 아마 그들은 열재앙과 홍해 사건을 보면서 저 물은 하나님이 주신 거야 라고 하면서 막 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물이 쓴 물이었어요. 너무 당황하고, 당황한 정도가 아니죠. 당연히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진짜 어려운, 이거 아니면 우리 이제 죽는데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아마 이런 상황에 우리가 처하면, 또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을 너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왜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실까? 왜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왜 이렇게 인도하실까? 잠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되는 이제 방식이 해결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장면이 너무 간단해가지고 당황스러워요. 어이가 없습니다. 그 25절 상반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이 야 저거. 모세가 알아듣고 이걸 던졌어요. 끝. 상황이 끝나버렸어요. 3일 동안 고생했고 막 목말라 죽겠다고 했던 게 야 저거 하면 다 끝이 난 거예요. 나무 하나 가지고. 하나님이 손가락 까딱 한번 하시면 해결될 문제인데 너무 하나님이 어렵게 이 문제를 풀어가시는 거예요. 원망하게 하셨죠. 힘들게 하셨죠. 거기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장면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모세의 부르짖음이에요. 모세의 부르짖음 다음에 하나님이 야 저거 하면서 나무로 해결하셨다는 거죠. 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 부르짖음 속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모세는 부르짖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어요. 여기에서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속사람이 강한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지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는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에게 부르짖었어요. 그게 모세의 모습이죠. 반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능력의 하나님인 뿐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 이거 안 해줘 하고 원망했어요.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우리에게 사실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세처럼 하기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근데 아마 우리는 이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 의지해야 되고 부르짖어야 되고 그분만 의지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의 진짜 실력은 사실 삶 속에서 나오잖아요. 머릿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한번 문제가 터졌을 때 우리가 무슨 말 하는지 한번 녹음해 보세요. 엄청 하나님께 원망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입은 막는데 여기서 막 불같이 막 올라오고 이 불이 막 표정으로 올라와서 막 울그락불그락 하는 우리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하나님 어떤 기대가 있어서 하나님 아무 일도 없게 해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세요? 내 인생 주님께서 붙잡아 놓고 책임지신다 했으면 그렇게 하셔야죠. 왜 자꾸 저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시나요? 제가 이 문제 해결해야 돼요. 막 화도 나고. 그렇게 우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이해하지 못할 방법으로 일하시는데요. 그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기도하는 대로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물론 이렇게도 역사하시지만 그렇게만 역사하신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 아니에요.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냥 내 인생 잘 됐으면 좋겠다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잘 되고 아무 일 없고 하나님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게 가장 큰 소원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할 때 그거 그대로 기도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 기도의 이 안에는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 책임져 주셔서 아무런 어려움도 아무런 문제도 없게 해주세요. 그 기대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기다리시는 거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만 주시고 기도하는 것만 주신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힘이고 에너지고 능력이고 그냥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런 기본적인 욕구를 다 끊으신 다음에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게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 이유는 아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동행하시면서 마음을 나누고 삶을 같이 만들어가고 이 세상을 같이 만들어 가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특별히 우리에게 필수적이고 정말 기본적인 문제가 다 끊겼을 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우리를 끌어가시는 것이죠. 이 문제는 사실 고통스러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말하는 것은 이렇게 말하는 걸 듣는 분들은 참 너 속 없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가 고통을 안 당해서 그러지. 저도 알아요. 저도 고통 너무 당하기 싫거든요. 웬만하면 하나님 다 피해가게 주시고 죽을 때까지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애들 잘 크고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25절 하반절을 보시면 우리 한번 볼까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되어 있어요. 약간 조금 기분 좀 안 좋죠? 시험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근데 이 1차적으로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시험이 아닙니다. 이 시험은 사람이나 물건의 수준이나 질을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재보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 시험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의 실력을 진단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여러 가지 시험을 보고 돌아오면 혼내시면 안 돼요. 아마 이제 시험이 다 끝난 자녀들일 텐데 이 방송을 보시는 중고등부 혹시 부모님들 계시다면 혼내지 마시고. 왜냐하면 그러니까 혼내면 안 되고 왜 뭐가 이 아이에게 부족한가, 뭐가 안 되나, 이게 진단하는 게 시험이잖아요. 1차적으로는 이게 줄 세우려고 시험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아이가 이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체크를 하는 게 1차적인 시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진단한 것 다음에 두 번째 목적으로 넘어가요. 이 진단한 다음에 그 아이가 자라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시험의 목적이죠. 그래서 어디서 모자란지, 무엇이 필요한지 진단한 다음에 그것을 잘하게 하는 게 시험의 목적입니다. 근데 이때 이 시험에 실력을 진단하고 필요한 것을 채울 때 필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기준입니다. 기준. 시험에 있어서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무엇이 틀렸고 무엇이 맞았는지 기준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기준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세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법도와 율례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줬다고 얘기하지 않고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줬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마음대로 막 하시려고 법도와 율례를 주신 게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기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법도와 율례를 주신 것이죠. 이 순종하게 하시는 방법이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만들어져 가길 원하시는데 이 방법, 이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렇다면 저 같으면 무조건 지켜, 즉각 순종이야, 바로 순종이야, 무조건 해야 돼, 막 복종까지 시키실 텐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고 순종하라고 하세요. 그들의 손에 법도와 율례를 맡겨놓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들이 법도와 율례를 통하여서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그들에게 이 여지를 남겨두세요. 이들은 노예가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은 나의 노예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무조건 강제적으로 강요받아서 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고 나의 자녀니까 너희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내 마음과 내 뜻을 알고 순종했으면 좋겠다 하셔서 하나님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맡기시는 거예요. 끌어오시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기준을 제시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따라오도록 만드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첫 번째, 두 번째 목적이 이 시험 가운데 계속 반복되면서 그들이 내가 무엇이 하나님 앞에 잘못될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잘 자라날 수 있을까? 하면서 따라오기를 고민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와 같은 상황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얼마나 모자라고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하나님이 필요한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은혜를 구하는 자세로 같이 가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는 이유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청년부 수련회가 있었어요. 너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진짜 은혜가 너무 풍성하고 말씀도 풍성하고 뜨거운 수련을 저희가 보내고 왔습니다. 이렇게 수목금토 저희들이 3박 4일 했는데 저는 8월 15일이 쉬는 날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다 쉬는 날인 줄 알았어요. 너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시는 그게 너무 정말 참 좋아서 그랬는데, 근데 은혜는 받았어도 3박 4일은 피곤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뭐 피곤해요. 제가 뭐 특별히 뭘 한 것도 아니지만 신경 쓰는 게 워낙 이제 다들 신경 써야 되니까 이제 피곤해서 토요일 날 이제 집에 가는데, 토요일이니까 그 다음 날 이제 제가 또 설교도 해야 되고 주일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제가 또 미리 준비하지 못하는 이게 좀 아직 그렇게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어가지고 토요일에 이제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해서 오면서 딱 이제 너무 더우니까 딱 1시간만 자자. 에어컨 딱 켜고 딱 들어놓아서 딱 1시간만 자고 일어나서 딱 하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집에 들어갔어요. 집에 들어가서 에어컨을 켰습니다. 에어컨을 켰는데 바람이 나오는데 뜨거워요. 이게 뭘까? 인터넷을 막 뒤져보고 고객센터가 어떻게 매뉴얼을 줬는지 다 찾아봤는데 뒷판에 무슨 물을 계속 부으라는 거예요. 처음에 물 6리터를 막 부었습니다. 막 제가 열 받아가지고 에어컨이 어떻게 안 될 수 있어? 그러면 에어컨 막 뒷판에 내가 열이 받아서 그렇대요. 막 부었는데, 그리고 가지도 막 다 치고 막 통풍이 다 했는데 밤 10시가 되도록 되지를 않아요. 그 정도 됐으면 좀 포기할 만한데 저희 애들은 다 자고 제 아내도 포기하고 자는데 저는 열이 받아가지고 포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일단 제가 물 6리터를 일단 부었고 다 제가 찾고 어떻게든 해야지 된다. 무조건 에어컨이 돼야 말씀을 준비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0시가 됐죠. 그래, 이게 마지막이다. 10시 정도 됐으면 진짜 내 승질 다 부리고 다 했다. 물을 이제 막판에 마지막 물을 채워가지고 나가서 이제 물을 부으러 나가는데 하나님이 요나를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요나 마지막 장에 박널쿨을 하나님이 주셨다가 빼앗으셨잖아요. 요나를 생각하게 하시는 이유는 그거거든요. 에어컨 네 거냐? 이거예요. 에어컨 진짜 제 거 아니거든요. 최근에 이사 갔는데 그거 집주인한테 받아서 쓰는 건데 진짜 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 거여도 하나님 주신 거니까 제 거 아니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일단 물 붓고 다시 들어왔어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의 응답은 있었지만 에어컨은 안 됐어요. 그냥 포기하고, 그래 하나님 주신 상황이야. 하나님이 이런 환경을 나에게 주셨어. 그럼 냉수마취 하라고 들어가서 하는 데까지 기도하고 내일 새벽에 나와서 교회에서 하면 되잖아요, 사실은. 근데 왜 그 열버쳐가지고 막 애들한테 화내고 막 신경질 부리고 아직도 죄악돼가지고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어려운 상황에 우리의 수준이 어떤지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저만 그런 게 아니죠? 네. 그래도 저보다 조금 나으실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광야의 장소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끊어내시는 상황들은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셔서 인격적으로 반응하게 하시는데요. 26절을 보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나 여호와의 말, 내가 보기에 의, 내 계명, 내 모든 규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준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단순히 말씀을 따라 말씀만 기억하고 가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기준 삼아 따라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그의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져 가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깊은 내면의 문제와 죄악들을 치료해 내십니다. 단순히 부르짖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만 의지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식을 송두리째 바꾸셔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의 태어날 때 죽을 때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것이죠.
사실 이 방법은 늘 이야기해도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너무 매번 반기를 드는 것 같아요. 저도 하나님 왜 이렇게 하세요? 진짜 너무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셔 보세요. 하나님이 광야에 간다고 보세요. 하나님이 3일 동안 목말라 보셨어요? 제 밑바닥까지 떨어졌을 때는. 그럴 수 있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혼자 얘기해요. 혼자 얘기. 36이나 됐는데 그렇게 투정 부리고 있으면 쪽팔리죠. 그래서 속으로 그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그때마다 그렇게 툭툭 건네시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방법이 하나도 마음에 안 듭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고 우리의 깊은 것까지 우리도 치료하시고 그분 의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정작 이 방법대로 우리를 하나님이 치료하실 때는 마음에 안 드니까 막 불만과 원망이 막 나와요. 그래 놓고는 내가 지금까지 해온 방법, 세상의 지혜, 사람들의 이야기들 막 들으면서 우리가 알아서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 굳이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제가 하나님의 모습대로 살아가 볼게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네. 정말 말을 안 듣죠. 근데 고차원적으로 말을 안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말씀도 봐요. 그런데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에요.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했고 말씀 보라고 말씀 봤는데 삶 속에서는 그 기도와 말씀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고 겸손하고 무릎 꿇어야 하는데 그냥 기도했으니까 말씀 봤으니까 거기서 끝내고 이 문제 속에 다시 들어와서 내 방법대로 할 거예요. 내가 이거 하나님 저 기도하고 기도 말씀 봤잖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대로 할게요. 종교생활 하는 거죠. 신앙생활 안 하고요. 이 문제는 우리에게 계속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다고 하는데요. 우리 안에 죄가 너무 교묘하게 우리를 끌어가는데 야, 너 기도했잖아. 너 말씀 봤잖아. 너 지금 열심히 하잖아. 금요기도에 나갔고 주일날도 열심히 나갔잖아. 그런데도 하나님 안 하는 거야. 믿지 마. 그거 우리에게 만들어내요.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야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할 때는 우리의 힘을 다 빼고 의지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능성과 이런 거 다 계산하지 않고 그 한 분만 바라볼 때 하나님 그렇게 역사가 하신다는 거예요. 부르짖음이란 그냥 나의 목소리만 나의 생각만이 아니라 나의 존재를 다 그분에게 맡겨드리는 행위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내가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나, 정말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나, 100% 내가 아주의 바닥을 칠 때도 그 하나님을 내가 찾고 있는가, 늘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되고 성찰해야 되고 주님 앞에서 그것을 반성해야 됩니다. 죄는 너무 무서워요. 죄는 너무 교묘해요.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해요. 이 말씀과 같이 순종하고 그분을 온전히 의지할 때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고 했거든요.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 자리에 우리의 치료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그 은혜를 우리는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 너무 어려운 문제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문제입니다. 저는 이런 말을 누가 할 때마다 제가 그래요. 당신 고통 당해보고 그런 얘기 하시냐고. 이게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고통 당하는 사람한테 너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는 거야. 너 하나님 깎아가시는 거고 너 하나님 먹지게 만드시는 거, 그런 얘기하면 하나도 안 들려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겪어가면서 그래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야 하면서도 우리는 참 불안한데요. 이 불안한 마음을 하나님 너무 잘하셔서 마지막에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27절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 엘림이 어디에 있냐면요, 마라에서 10km밖에 안 떨어져 있었어요. 10km면 금방 가는 거잖아요. 물론 좀 멀긴 멀지만 그들의 고통당하고 광야로서 그들의 기본적인 다 끊기는 하나님의 방식 속에서 그들을 만들어 가시고 그들에게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게 하시는 그 장소에 가까이에 그들이 쉴 수 있는 자리, 광야 한복판에 12지파가 쉴 수 있는 샘물과 그들이 전부 다 쉴 수 있는 그 나무들이 다 70그루나 심겨져 있었다는 거죠. 우리의 광야 같고 우리의 어렵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이 방식 가운데 가까이에 하나님의 쉴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괴롭히고 만들어가기만 하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우리에게 시편 23편의 말씀한 것 같이 우리 쉴 만한 물가로 이끄시는 그 장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광야가 전부가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과 힘든 상황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그 샬롬, 평안한 장소로,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광야를 조금은 안정적인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시험은 고통스럽습니다. 훈련은 괴롭습니다. 이것을 겪어가는 것 자체는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이런 고통, 이런 훈련을 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걸 훈련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멋진 그 수준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끊기고 어려운 광야 같은 상황이 올지라도 그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드시려고, 아니 이미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으셔서 그렇게 끌어가시는 겁니다. 이건 너무 즐거운 일이죠. 어떻게 보면 너무 기쁜 일이죠. 행복한 일이죠. 이것이 영원이 아니라 엘림과 같은 쉼이 나에게 있을 것이고, 이 고통스럽고 광야 같은 거는 하나님은 나를 멋진 인생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자에게 주시는 특권이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훈련을 주십니다. 이 훈련은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영광스러운 훈련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손길입니다. 고통스러워서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끌어가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애굽에게 내린 재앙을 절대 내리지 않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망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훈련 속에서 우리를 멋지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 하루가,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 올지 모르겠지만, 평안하면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잘 누리시고, 괴롭고 고통스러우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무엇일까? 나의 수준은 어떨까?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주님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